오늘은 11월을 시작하는 첫날입니다. 비가 내리는데요. 이 비가 가을비인지 겨울비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발걸음을 멈추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우리에게로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인 줄로 압니다. 추수감사주의를 맞을 때마다 또 의미 있는 시간을 맞을 때마다 마음에 새기는 한마디 짧은 기도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 차례 소개해 드렸는데요. 여러분들 마음속에도 기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유엔 사무총장을 역임했던 다그 함마슐트라는 이가 드린 기도입니다. 그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지나간 모든 것에 감사합니다. 다가올 모든 것을 긍정합니다. 지나간 모든 것에 감사하고 다가올 모든 것을 긍정하는 오늘 우리가 맞는 이 11월 초하루가 특별히 추수감사주일이 그런 의미를 갖는 날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추수감사절 제단에는 조금 우리에게 익숙한 풍경과는 조금 다른 장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새벽 예배를 드리러 나와서 이 장식을 보는 순간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우리가 보다시피 잘 익은 곡식, 그 중에 여러분들 저한테는 안 보이는데 커다란 호박이 보일 겁니다. 이 호박은 사실 해남에서 올라온 겁니다. 농사를 졌는데 이렇게 큰 호박은 처음 본다고 하면서 해남으로 이사하신 우리 교우가 일찌감치 보내주셨습니다. 곡식들 또 라면들이 놓여져 있습니다. 이 장식이 의미하는 것은 두 가지라고 여겨집니다. 하나는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요, 다른 하나는 이웃을 향한 우리의 사랑입니다. 이 자리에 왜 라면이 놓여 있는지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어려운 이웃들과 나누기 위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이렇게 라면을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드린 이 라면의 상당 부분은 어려움 때문에 그 서울역에서 노숙 생활을 하고 있는 노숙자분들에게 전달이 될 겁니다. 또 저희가 새벽마다 구별해서 드린 감사헌금은 우리 정릉 지역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을 할 예정이고 조금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우리가 드린 정성 중에서는 청소년 중에서 이 용돈이 없어서 그 생리대를 구하지 못하는 우리 청소녀들에게도 저희가 전달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것을 좀 꿈꿔봅니다. 우리 추수감사절을 맞을 때마다 우리가 이와 같은 믿음의 고백을 이어간다라고 하면 이 추수감사절쯤이 되면 우리 동네에 있는 그 가게에서 라면이 좀 동이 나는 이런 일들이 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이왕이라면 라면을 구할 때 어디가 싼가 이런 것보다도 평소에 잘 이용하지 않던 동네 가게, 일부러라도 동네 가게를 찾아가서 또 이런저런 얘기도 나누고 오늘 제가 사는 라면은 우리 어려운 분들에게 전달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구입을 하면 더 의미 있지 않을까. 또 우리 교우 중에서 가게를 하시는 분이 있는데 일부러라도 찾아가서 그럴 때라도 좀 따뜻하게 격려하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오늘 라면은 조금 늦게 정리를 할 예정인데요. 마음이 있으신 분은 이렇게 나와서 좀 사진이라도 남기시고 이 모습이 주는 의미를 그리고 이것이 감사절의 의미와 맞닿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사진을 통해서도 한번 생각하고 또 그런 의미를 필요로 하는 이들과 나누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마 예배당으로 들어서면서 교인 카드 이렇게 확인하고 이러시느라 그럴 여유가 없었는지 모르겠지만 예배당 입구에도 사실 감사의 나무가 세워져 있고 감사의 나무를 보면 감사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달려 있습니다.
올해는 특별히 새벽 기도회를 하면서 하루하루 저희가 감사의 내용을 카드에 적었습니다. 우리 하루하루 달랐는데요. 첫날은 하루를 돌아보며, 둘째 날은 한 주를 돌아보며, 셋째 날은 한 달을 돌아보며, 넷째 날은 1년을 돌아보면서, 그리고 가족을 돌아보며, 이웃을 돌아보며, 지금까지 살아온 내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내용을 적었습니다. 그 모든 열매가 지금 저 초입에 있는 감사의 나무에 주렁주렁 매달려 있는데, 보기만 해도 흐뭇하겠지만 한번 가셔서 어떤 감사의 열매들이 맺혔나 이렇게 한번 확인해 보는 것도 의미 있는 시간이 되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 우리가 참 힘든 시간을 보내왔습니다. 저는 우리가 보내고 있는 시간이 일종의 링 반대lun과 같은 시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링 반대lun이라는 것은 환상방황이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는데요. 뭐냐면 같은 자리를 계속해서 맴도는 방황을 말합니다. 고산지대를 이제 그 등산하던 이들이요, 악천후를 만나든지 정말 한 치 앞이 안 보이는 안개를 만나게 되면 그들이 길을 잃어버립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간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계속해서 같은 자리만을 맴도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체력이 다 떨어지고 음식도 떨어지고 어느 순간 내가 길을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순간 두려움이 몰려옵니다. 그래서 희생을 당하는 그런 조난자들이 적지가 않습니다. 오늘 이 시대야말로 우리가 마치 링 반대lun에 빠진 것처럼 말이죠. 길을 잃어버린 것이 아닌가, 방황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링 반대lun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가르침 중에 하나는요, 내가 링 반대lun에 빠졌다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그가 선택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가장 높은 꼭대기로 올라가는 겁니다. 올라가서 아래를 내려다보면 방향을 정할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런 점에서 오늘 감사절을 맞아서 우리는 방황만 하고 있었던 시간이라고 하면 이제는 믿음의 꼭대기로, 감사의 꼭대기로 올라가서 우리의 삶을 내려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때 내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우리는 다시 한번 올바른 방향을 선택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새벽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저는 새벽 예배를 드릴 때마다 마음에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일하는 엄마 아빠가 새벽같이 일을 나갑니다. 나가기 전에 꼭 하는 일이 있죠. 곤히 자는 자식들 가서 한번 쳐다보는 겁니다. 세상에 가장 귀엽고 사랑스러운 자녀의 모습은 곤히 자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얼굴이라도 한번 보려고, 한번 볼이라도 쓰다듬고 가려고 아이들 방에 들어갔더니 이른 새벽인데 아이가 눈을 뜹니다. 그리고 엄마 혹은 아빠를 향해서 환히 웃으면서 엄마, 아빠, 그 이름을 부른다면 엄마 아빠의 마음이 얼마나 즐거울까요? 우리가 하루를 맞으면서 하루의 처음 시간을 기도하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이른 시간에 잠에서 깨어서 엄마 아빠를 향하여 웃음을 짓고 엄마 아빠의 이름을 부르는 그 아이를 바라보는 말이죠. 어쩌면 하루의 처음 시간을 드리는 우리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도 그와 같지 않으실까 하는 생각을 해보곤 합니다. 우리는 지난 한 주간 힘들고 어려웠던 시간이지만 그래도 우리 지난 시간을 감사함으로 되돌아보기 위해서 매일 드리는 새벽 예배지만 특별이라는 말을 붙이고 우리 감사절 특별 새벽 기도회를 가졌습니다. 주제도 정했습니다. 돌아보니 발자국마다 은총이었네라는 주제였습니다. 출애굽기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걸음걸음 되돌아보니까 힘들고 어려움이 참으로 많았지만 발자국마다 고여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총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새롭게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말에도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지나온 시간 속에 하나님의 은총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특별한 시간을 통해서 그것을 하나로 꿰어가게 될 때 그것은 우리 믿음에 있어서 참 아름답고 빛나는 보석이 될 줄로 압니다. 우리 함께 참석한 교우들, 정말 오랜만에 적지 않은 교우들이 이렇게 새벽 예배를 날마다 드리니까 얼마나 좋았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 지나가면서 우리들의 믿음이 회복이 되는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는데요. 우리 참석해서 말씀을 나눴던 교우들은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서 되새김질을 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혹시 이런저런 이유로 참석하지 못했던 교우들이 있다면 이제 새롭게 동행하는 마음으로 저희가 일주일 동안 되돌아보면서 발자국마다 보였던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함께 나눴던 말씀을 잠깐 다시 한번 되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돌아보면서 가장 먼저 생각한 것은 건지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강물에서 모세를 건지셨습니다. 그때 모세의 나이는 태어난 지 3달밖에 안 됐습니다. 만약에 이 사실을 누군가 모세에게 이야기해 주지 않는다면 모세는 기억할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우리 삶 속에는 우리가 잊어버린, 우리가 기억하지 못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많을까? 내가 알지 못하고 지나갔지만 하나님이 나를 건지시지 않으면 내가 지금 존재할 수 없는 그런 순간들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많았던 것일까 돌아보았습니다. 우리는 내가 알지 못하는 그 시간에 나를 건지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돌아보며 발견한 하나님의 은혜는 들으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만 들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노예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고되어서 그들이 탄식하고 있는 소리를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뿐만이 아니라 그들이 종이 되어서 고된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은 바라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자리에 모여 통성 기도하는 걸 들으시고 출애굽을 계획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통을 받고 신음소리를 내고 있는 그것을 보고 들으신 뒤에 출애굽을 계획하셨던 겁니다. 엄마 친구들이 모여서 아무리 수다를 떨어도 옆방에 아기를 재운 엄마는 잠에서 깬 내 아기가 칭얼거리는 소리를 듣습니다. 다른 엄마들은 전혀 알지 못해도 아기를 재운 엄마는 아기가 뒤척이는 소리, 칭얼대는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달려가죠.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오는 걸음걸음 속에는 내 아픔을 바라보시고 내 눈물을 보셨던, 그리고 나의 탄식 소리를 들으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 돌아본 것은 부르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건지셨고 모세를 부르십니다. 내가 너를 건졌듯이 내 백성을 건지라고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가시덤불을 통해 나타나셨죠. 가시덤불이 의미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흔한 거고 다른 하나는 보잘것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흔한 것, 보잘것없는 것을 통해서도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우리의 신을 벗는 겁니다.
신을 벗는다라고 하는 것은 부르신 분에 대한 존경과 겸손일 뿐만 아니라 믿음의 용기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신을 벗으면 맨발인데 내가 서 있는 곳은 가시덤불 앞입니다. 가시덤불 앞에서 맨발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두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답하는 길은 가시덤불 앞에서도 기꺼이 맨발이 되는, 그것이 부르시는 하나님 앞에서의 대답이었습니다. 네 번째로 돌아본 것은 이끄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한 백성들을 이제 블레셋 사람 땅으로 이끌어가지 않습니다. 가장 빠른 지름길이었지만 하나님은 먼 길을 돌아가게 하십니다.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지름길로 이끄시는 게 아니라 바른 길로 이끄시는 겁니다. 내가 가는 길이 먼 길이라고, 지름길이 아니라고 여겨질 때마다 그 길을 걷게 하신 하나님의 숨은 뜻을 헤아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름기둥, 불기둥을 따라갑니다. 구름기둥, 불기둥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일 뿐만 아니라 보호하심이었습니다. 한낮에 더위를 구름으로 막으시고 한밤중에 찾아오는 사막의 추위를 불기둥으로 막으셨던 겁니다. 하나님은 혼돈하지 않습니다. 한낮에 불기둥을 세우지 않으시고 캄캄한 밤중에 소용없는 불기둥을 세우지, 구름기둥을 세우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이들에게 필요한 믿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 삶의 방향과 속도, 가고 멈춤을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름기둥, 불기둥이 움직일 때에만 움직였고 그것이 멈춰서면 따라서 멈춰섰습니다. 다섯 번째로 돌아본 것은 고치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 늘 실패와 좌절을 경험합니다. 사막길을 걸어가는 백성들이 물이 떨어지고 맙니다. 애써 찾은 물이 쓴 물이었습니다. 실패와 좌절,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길을 지나가며 수없이 경험합니다.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부르짖은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한 나무를 보이십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가리키는 것을 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왜 그것을 내게 보이셨는지를 깨닫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보여주신 나무를 쓴 물에 던지게 되었고 그 나무가 쓴 물에 던져지자 쓴 물은 단물로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쓰디쓴 상황을 단물로 바꾸십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의미는 쓴 물을 단물로 바꾸는, 쓰디쓴 시간을 감사의 시간으로 바꾸는 은총일 겁니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게 있습니다.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이니라. 우리 한번 이 말씀의 뜻을 이렇게 새겨볼까요? 한번 저를 따라서 해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의사시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다라는 말씀은 내가 의사다 말이죠. 인생의 길에서 만나는 온갖 쓰디쓴 시간을 단시간으로 만들 수 있는 것, 그것은 치료하는 여호와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나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의사이십니다. 여섯 번째로 돌아본 것은 먹이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믿음의 길에도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믿음의 길에서 만나게 되는 사람들 중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어려운 일을 만나면 원망하는 사람이 있고 어려운 일을 만나면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쓴물을 단물로 바꾸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도 경험했고 그 물을 마시고 엘림에 이르러서 이제 분천, 샘이 솟아나는
그 분천 12개 그리고 종려나무 70주가 서 있는 그 땅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먹을 것이 떨어지자 또다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저는 이번 기도의 시간에 몇 번 얘기를 했는데요. 여러분, 원망도 버릇이고 감사도 버릇입니다. 천성 아닙니다. 원망에 길들여진 사람은 어떤 일을 만나도 원망합니다. 그러나 감사가 습관이 된 사람은 어떤 일을 만나도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도 원망에 길들여진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하지만 하나님은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일용할 양식을 허락하십니다. 날마다 먹을 것을 주십니다. 대신 축적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필요한 것을 너희에게 줄 테니까 걱정과 욕심으로 쌓아두지 말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양식을 다음 날 안 주실까 봐 많이 걷어온 사람들이 있었는데 세상 어디나 이런 사람이 있죠. 그들이 걷어와서 그날 먹고 남겨둔 그것들은 다 썩어서 냄새가 나고 벌레가 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여섯째 날은 이틀치를 거두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다음 날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이기 때문에 그날 거두러 나가지 말고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여섯째 날 거둔 2배의 식량은 다음 날이 돼도 썩지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려고 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우리를 먹이시는 하나님을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않았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르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될 믿음의 공동체는 바로 이런 광야 공동체입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은 자기 믿음을 자랑하고 믿음이 없는 사람은 믿음이 없어 상처를 받는, 그게 아닙니다. 많이 거둔 자, 하나님께서 큰 믿음을 주신 자는 그 믿음을 다른 사람을 위해 쓸 줄 알고, 믿음이 약한 사람은 그 은혜를 고맙게 받아들이고, 그래서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않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르지 않는 말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골고루 임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은혜로운 공동체 아니겠습니까? 저는 우리가 섬기는 이 교회가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아침 생각한 것은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죄악 중에 가장 큰 죄악은 하나님 대신 금송아지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린 것도 아닙니다. 다만 금송아지를 하나님으로 대신한 거였습니다. 가장 마음 아파했던 것은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간청을 받아들이시는데요, 신명기서에 의하면 그런 백성을 보고 하나님이 작정하신 게 있었어요. 그 백성들을 모두 죽이시려고 했습니다. 내 백성 아니다 말이죠. 근데 모세가 말이죠, 40주 40야를 물도 마시지 않고 밥도 먹지 않고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려 회개의 기도를 드립니다. 모세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죠. 네가 이 백성들을 이끌고 가라. 나는 더 이상 함께 가지 않겠다. 대신 내가 내 천사를 보내겠다. 하나님의 마음을 모세가 알아차립니다. 하나님께 다시 매달립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와 함께 가시지 않으시려거든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않게 하십시오. 죄에서, 잘못해서 용서받았다는 것, 그리고 원했던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것,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모세에겐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와 함께 가시는 거였습니다. 모세의 간청을 들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죠. 내가 친히 함께 가겠다. 이 말의 히브리어
성경 본래의 의미는 내 얼굴이 함께 가겠다는 겁니다. 내가 천사를 보내서 이 백성을 이끄는 것, 결과만 좋으면 되지가 아니라요. 모세의 마음을 헤아리신 하나님은 그래, 내가 함께 갈게. 우리가 살아오면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 중에 가장 귀한 은혜가 있다라고 하면 내가 헤아릴 수 없는 이런저런 수많은 일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우리와 동행하셨다는 겁니다. 자격 없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친히 동행하셨던 하나님. 감리교를 시작한 요한 웨슬레 목사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그의 묘비에도 적혀져 있는데요.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다. The best of all is God is with us라는 말입니다. 베스트 오브 올, 모든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다. 바로 이 사실이 우리가 받았던 하나하나의 낱낱의 은혜보다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신 은총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지난 시간을 되돌아보며 그리고 발걸음을 멈춰 앞날을 내다보며 마음을 다해 인정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2부 예배에 해당이 됩니다만 오늘 주일에는 우리 장학생들 장학식 수여식이 있습니다. 그 시간도 조금 시간이 필요로 하는 그 시간이다라고 여겨서 오늘 말씀을 제가 사실은 길지 않게 나누려고 했는데 되새김질하는 시간이 벌써 이만큼이 갔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성서일과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침내 요단강을 건너는 장면입니다. 그 40년간 광야길을 지나왔던 백성들이 마지막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서 마지막으로 지나고 있는 곳이 바로 요단강입니다. 돌아보니 발자국마다 은총이 연례를 통해서 확인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다른 말로 표현한다고 하면, 다른 말로 한마디로 표현한다고 하면 저는 이 말이라고 여겨집니다. 저곳에서 이곳으로 이끄신 하나님. 출애굽의 전 과정을 생각해 보면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수많은 은혜들이 있는데 그것을 다른 말로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면 저곳에서 이곳으로 이끌어 주신 하나님, 그것이 될 겁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 저곳은 어떤 곳일까요? 이집트와 광야의 시간입니다.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을 보냈습니다. 한 10대에 이어서 노예 생활을 했던 겁니다. 자유를 빼앗긴 삶을 살았습니다.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피곤하고 고단한 시간이었죠.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될 수 없는, 내가 내일을 계획할 수 없는, 행복한 꿈을 꿀 수 없는 그 시간이 이어지면서 노예의 근성이 박힐 대로 박혀버린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광야의 시간을 우리가 모르지 않습니다. 늘 지친 삶이었습니다. 낮에는 더위, 밤에는 추위, 배고픔과 목마름. 그러다 보니 순간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도 그들은 원망했고 불평했습니다. 방황하는 삶이었습니다. 한치 앞을 예상할 수 없는 불안정한 삶이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모르는 삶이기도 했습니다. 그런 백성들을 저곳에서, 이집트에서, 광야에서 하나님은 이곳으로 건너가게 하십니다. 이곳은 어디일까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입니다. 내가 내 백성에게 주겠다라고 일찌감치 조상들에게 약속하셨던 땅입니다.
비옥한 땅이기도 합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으니까요. 무엇보다도 유형, 무형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나서 자유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이방 사람들의 다스림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건지시는 하나님, 들으시는 하나님, 부르시는 하나님, 이끄시는 하나님, 고치시는 하나님, 먹이시는 하나님, 동행하시는 하나님. 이 모든 것을 한마디로 한다고 하면 저쪽에서 이쪽으로 건너가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들에게 죽음에서 생명으로 건너가게 하십니다. 멸망에서 구원으로 건너가게 하십니다. 미움과 증오에서 사랑으로 건너가게 하십니다. 두려움의 자리에서 평안의 시간으로 건너가게 하십니다. 원망과 불평의 자리에서 감사의 자리로 건너가게 하십니다. 오늘 감사절을 맞으면서 우리가 감사할 낱낱의 조건을 헤아려 보고 원망보다 감사가 더 많으면 감사하는 그런 초보적인 신앙이 아니라 나를 저곳에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이곳으로 이끌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두 가지가 필요했습니다. 저곳에서 이곳으로 건너가기 위해서는 우리에게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임재를 따르는 믿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이 눈앞에 펼쳐져 있다고 우르르 떼를 지어 건너가지 않았습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앞장을 섭니다. 언약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언약궤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적힌 돌판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저곳에서 이곳으로 은총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임재를 따르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앞서지 않는 말씀을 따라가는 바로 그 믿음이죠. 또 하나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용기입니다. 오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을 보니까 홍해가 갈라졌던 것과는 사뭇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홍해를 건널 때는 바다가 갈라진 뒤에 건너갔습니다. 그런데 요단강을 건너는 백성들의 모습을 보니까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저벅저벅 강물로 들어갑니다. 그들이 강물로 들어가자 흘러내리던 강물이 저 위에 멈춰 서기 시작했다고. 그래서 마른 길이 낫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따르는 믿음의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저쪽에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가 아직 경험하지 못한 이쪽으로 은총의 시간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겁니다. 감사절을 맞는 우리 모두가 이 믿음을 새롭게 간직하고 믿음의 생활하면서도 언제까지나 저곳에서 살지 말고 이곳으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절을 맞아 걸음을 멈추고 지난 시간 뒤에 돌아봅니다. 우리를 건지시고 들으시고 부르시고 이끄시고 고치시고 먹이시고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발견합니다. 우리를 저곳에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이곳으로 이끌어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세상 어지럽고 험하지만 저곳에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곳에서 주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